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중에 이런 순간을 맞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믿음의 진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침묵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 애쓰고 때로는 그 불안을 메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노트 내용은 바로 그런 인간의 불안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장면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자신들을 이끌던 모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우상 숭배로만 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눈앞에 존재하길 바랐습니다. 그 불안이 금송아지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불안한 백성에게 세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한다.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자주 만납니다.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왜 내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거룩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철학자이자 랍비였던 조나단 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그 일이 다 지나간 후에야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신앙이란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대신 그분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순히 찬란한 빛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 즉 하나님의 존재,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바위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막혀 있는 순간에도 그분의 영광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반석에 두십니다. 보호하시고 가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손을 거두십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길 위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 어둠은 부재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고 그분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왜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단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왜에서 그래도로 옮겨가는 여정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셨고 그 불안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은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삶 한가운데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광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은 여전히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제 곁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등 뒤에는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의심 대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걸어가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고 보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